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남기긴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남깁니다. 제목은 설교 잘하는 부목사들이 왜 빨리 교회에서 사라지는가. 비슷한 이야기는 앞에 있긴 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항상 담임 목사님들은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부목사들에 대한 질투가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은 제가 그 전 영상에도 있어요. 질투할 이유가 없거든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담임 목사와 목사들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개혁 대상이다. 목사부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들은 항상 다 쫓겨나더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사람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질투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부목사가 나가는 게 담임 목사 질투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목회 상황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보이던 목사님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 목사가 가진 문제, 그리고 그 목사가 가진 범죄, 그걸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부목사님들이 선을 넘는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아니면 사역의 도리든 선만 잘 지키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 비유 맞추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교회에서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한다든지, 어른들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신곡만 주구장창 찬양 인도한다든지, 재정이 아주 민감한 교회인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난다든지, 이런 건데 이 성도들은요, 이 부목사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 사람한테 안 해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을 받은 이상 담임 목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자기를 좋아하는데 목사가 나를 싫어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이유 없이 또 능력도 없이 갑자기 나간다. 이런 경우는 사실 부목사님들이 지은 잘못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능력 있는 목사님은 자기 능력 따라 교회를 가게 되죠. 교회에 불려갑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은 그 잘못 때문에 또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설교 못하는 사람이거나 사역이 그냥 무난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요, 사람들을 진짜 잘 이해하고 보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신방을 참 잘하죠. 그런데 이걸 또 아니 꼽게 보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한테 아부들어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의 아부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서로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상황에서는 아주 사역을 잘 하는 거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첫 번째 개혁 대상인 거죠. 목사만을 지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은 목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교회의 첫 번째 개혁 대상이다. 그 사람이 개혁되어야 교회가 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자꾸 쫓겨나느냐?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목회를 그만두거나 쉬지 않는 한 다른 교회에서 불러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도 똑똑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만 최고의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만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능력 있는 부목사님들이 자주 빠져나간다는 건 이 담임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 목사님을 잡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목사가 교회를 청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안에 부목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줄게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은퇴할 목사는 지금 많은데 목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면
담임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수록 시골 교회는 아무도 안 가겠죠.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숫자가 또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10년 후부터 이제 이 현상이 시작될 텐데 지금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목사님 먼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그 능력 있는 좋은 부목사님을 계속 원하듯이 다른 교회도 그 목사님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능력 있는 부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과 재능과 은사를 더 빨리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빨리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그리고 괜히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목회적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여러분, 이 부목사님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목사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가 점점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1인 체제 교회를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이 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사역자처럼 빨리 키워야 됩니다. 특히 장로들을 사역자처럼 키워야 돼요. 장로들을 이제 행정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치리회와 회의는 하되 행정을 하게 하면 안 돼. 장로들은 양육과 교육과 교사와 성가대 등 다양하게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사역자처럼. 왜 성가대원을 하다가 장로만 되면 성가대장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가대장은 원래 성가대장 잘하는 사람이 하고 본인은 계속 노래하는 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치리회원들은 어떤 기관이라도 이제 장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장은 치리회원 외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치리회원들은 그 회의 회원이나 부원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젊은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혼자서 행정과 실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장로를 뽑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뽑더라도 이제 부목사를 뽑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도 교육자를 뽑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성과 영성도 중요한데 이제는 체력도 그만큼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젊은 사람일수록 헬스장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꼭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무조건 실내 운동이어야 돼요. 실외가 되면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운동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헬스와 배드민턴을 오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배드민턴도 좋고 탁구도 좋고 그다음에 헬스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지금 교회가 대비해야 되는 건요. 이제 이런저런 이벤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과 청장년 양육입니다. 다른 거 잘 못하겠다 싶으면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잠시나마 미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육은 다 신경 쓰는데 청장년 양육은 신경 안 쓰죠. 다섯 번째,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도 나이가 들진 않거든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다 연로하게 되면 나이 많은 나를 찾아주겠지.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더 유능한 목사님 모시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유능함의 기준이 시대별로 달라요. 젊음일 때도 있고 유학일 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특히 한국 교회, 자기 지역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도 학력도 메리트가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잘만 준비하면 나이가 많아도 누구든 좋은 교회 갈 수 있고 나이가 젊어도 누구든 좋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남기면 항상 나오는 댓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악한 담임 목사를 못 봤어 그렇다. 네 같은 인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다. 네, 맞아요. 저 때문에 한국 교회 망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악한 담임 목사를 많이 못 본 건 아니고 많이 봤어요. 저의 스승들은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연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 악한 담임 목사님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말하는 이야기 말고 그 성도들이 이야기한 거 말고 그 모든 정황을 다 듣다 보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하다고 하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했던 부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니는 나쁜 놈이다, 악한 담임 목사를 못 봐서 그렇다라고 남기는 사람이 만약에 목회자라면,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나갔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자기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면 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나한테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악한 담임 목사님을 못 봤다라고 쓴 사람이 성도라면 목회에 대한 걸 진짜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부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 가능성은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버텨야 되거든. 근데 부목사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은 이미지로만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많이 하고 공과 사가 분명하고 여러분에게 섬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진실이겠죠? 그죠? 그 사람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담임 목사님한테도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잘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쓴소리를 못 듣는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한 쓴소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달라. 여러분에게는요, 그 목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헌법적으로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르치는 대상이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신학으로 덤벼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이 하는 것과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께 하는 것은 다르다고. 똑같이 공과 사 그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괜히 오해하지 말고요. 서로 함께 있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답은 그겁니다. 담임 목사가 싫은 거지. 아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신앙생활을 해. 그냥 교회 나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다 들어오세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들어오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또 뭐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들 중에도 사이코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안 그렇다. 다 정황을 듣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은 자기 제자들을 좋은 쪽으로 살리고 싶어 하지 그렇게 막 죽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할렐루야.